나의 주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형통한 복이 임하고 열리고 의가 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다 열 줄 믿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선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아니고 악들의 세력을 다 드러내고 이제 그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미국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악의 세력들, 왜냐하면 이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인의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곧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참 엄청난 강풍이 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권세를 주셔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게 해야 이제 그 안에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 빛의 자녀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을 완전하다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 방주와 식물 공급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빛의 아들들은 봄날이 옵니다. 이제 봄날. 세상은 강풍에 들어가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봄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예요.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밭. 이 밭에 와서 인자가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이 세상 밭에는 두 교회가 존재해요, 두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이 교회, 그것이 이제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심어 놓았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또 땅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더군다나 이제 늦은 비 때가 돼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곡식 아래 다 있어야 되는 건 기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냐? 이 세상 밭에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예, 처소를.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형식과 땅에 속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 형식, 그 처소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처소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한 우리 몸이 처소예요. 그리고 그곳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야 돼, 처소. 건물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회개하는 제사를 해야 돼, 회개하는 제사.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사명이 임해요. 근데 땅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혼의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의의 직분자,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들은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영원전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인이 쳤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늘의 비밀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들이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고 열방을 회복하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지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영과 혼이 살아났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과 혼이 살아났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산령도 받아야 돼. 두 영을 다 받아야 돼. 그럼 예수님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복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진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이 죽었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혼이 살아나는 자들을 산영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산영. A living soul.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수가 솟아나요. 생수가. 이 생수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는 영생하는 이 천국 복음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면 이 복음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 자유케 돼요. 자유케. 자, 이제 약간 좀 따뜻한 물 있으면 좀 주세요. 조금 미지근한 물. 예. 제가 목을 좀 많이 썼더니, 자, 그래서 그분 안에는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돼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면 돼.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이 땅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피가 무슨 피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우리랑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의 피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분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죄가 없어야 돼. 그분의 피는 정결해야 돼. 자,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합방에서 육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영이 무엇이길래 그분은 영으로 오시냐면 그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본질이 뭐냐? 그분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면서 그분의 몸이 부활할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부활해버려. 살아나버려. 살아날 뿐만 아니고 무덤에서 그분의 몸이 나올 때는 신령한 몸이 되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 되어야지만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육의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근데 신령한 몸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 신령한 몸이 된 분은 오직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영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분의 몸과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인쳐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인쳐져 있다. 그래서 그분은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의의 직분자예요. 예수님이 의의 직분자. 그럼 당연히 그분의 지체도 의의 직분자가 돼야 돼. 그분의 지체도 반드시 거룩한 몸이 돼야 돼. 완전한 몸이 돼야 돼. 그분의 지체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 돼야 돼. 그래야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 그 지체들은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제단이 아니고 그 몸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처소가 돼야 돼. 그래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성령의 인치신 바가 된 자라면 그들 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해서 성령.
그 의미는 뭐냐? 그들의 배에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비유가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창세전에 감춘 것을 비유로 하겠다. 그 왜 비유로 하셨냐? 성령을 받은 자가 풀어주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 예. 그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헛소리 하게 돼 있고 이상한 귀신 얘기나 하고 영이 뭔 줄 모르니까 세상 만신에 휘둘려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하지 못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의 진리가 나와야 돼. 우리가 진정한 초소라면, 성령이 거한 초소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다? 그건 거짓 증거야. 거짓 증거. 그러면 그 생명수가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오셔서 생명나무의 실과와 12가지 실과와 생명 잎사귀를 완성시키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지체가 연합을 이루고 첫 이삭이 한 단이 연합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율법 아래 매여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고 후사가 돼버려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종들이 회개케 되고 종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12가지 잎사귀.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종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화목직책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면 이제 생명나무가 완성이 돼버려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에 생명나무 잎사귀까지 연합을 이뤄버려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4보좌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 본질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늘에 속한 자도 예배를 드리고 땅에 속한 자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 본질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돼. 화목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운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가루. 자기의가 다 바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이 땅에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 성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교회는 자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속죄제의 성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회개도 이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져서 굵은 벼슬을 입지 않고서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 땅에 지식으로 주는, 신학이 주는 그 교리의 복음을 가지고 씻은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점점 더 죄의 사망에 매이게 돼 있어요. 점점. 속죄제라는 것은 종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여자의 부활체가 될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몸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속죄제로 드리는 예배. 자, 이것을 모세는 다 알고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속죄제를 모세는 의인 아벨과 다른 시로 준 셋의 예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최초의, 이 땅의 최초의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접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각도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첫 이 땅에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느냐. 이 제사는 선악과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거둬낼 뿐만 아니고 이제 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범죄, 그 죄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줘야 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이 첫아들 가인은 죄의 종의 열매로서 이제 그는 자신이 마귀의 자녀의 아비로 등장하지만 선악과의 열매에서도 악의 열매로 등장하지만 이 아벨은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아벨은 의인 아벨이에요.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이라는 것은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벨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아벨을 허락하셔서 그를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것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화목제가 되느냐는 그 의미는 아벨이 하나님에게 자기 첫 그 양 새끼를 기름을 드리게 되고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장차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자신의 피로 이 땅의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가인하고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 이렇게 네 사람인데 아벨이 아담과 하나님과 막혔던 그 범죄, 선악과를 먹었던 그 말씀을 분정했던 그 범죄를 아벨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아벨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동침하게 해가지고 셋째 아들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 그 왜 셋째 아들 셋을 다른 씨라고 했느냐? 그 다른 씨라는 의미는 선악과 열매에서 가인은 악의 열매로 죄의 종의 영의 열매로 나왔지만 이 아벨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벨의 피를 대속해서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는데 어떤 씨를 주느냐? 첫 아담과 형상과 모양이 동일한 셋째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셋째 아들을 넣을 때 아담의 형상과 동일한 아들을 준다. 아담의 형상과. 그럼 아담의 형상과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산영을 받은 자를 준다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래서 혼의 생명에서도 선의 열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산영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산영. 산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아담을 왜 아벨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아담의 말씀인 생명을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건 내가 너를 혼의 생명에서도 구원해 주리라 약속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범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화목제로 둘째 아들 아벨을 주는 거예요. 아벨. 그래서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게 되니까 다른 씨인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자, 셋을 줬어요. 그런데 그 셋이 26절에 보면 그 셋에게도 또 그의 아들 에노스를 주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회개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회개하는 제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왔을 때에 비로소 그때야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 제단,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는 앞으로 일어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규례. 이제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밭의 채소로 남은 자손.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제사장의 기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땅에 속한 제사장의 기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내가 구원해 주는데 그들은 첫사람 아담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내가 거둬주리라. 근데 땅에 속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지만 속죄제로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거둬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못 알아듣는데 제가 절규도 풀고 계속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단계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담겼기 때문에 셋째 아들 셋과 그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무슨 성경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율법과 복음도 제정되기 이전에 율법 이전 시대에 무엇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불렀겠어요?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불렀다면 부른 거지. No! 그게 아니에요. 왜 불렀느냐? 산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시로 받은 셋도 아담과 동일한 오실자의 표상으로 졌다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오실자가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구속사를 인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셋째 아들 놓고 셋이 났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산영을 받은 다른 시로 받은 셋째 아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던 게 뭐예요? 제사장 자기 아버지에서 있었던 그 범죄함이 자신들에게 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셋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뭐 거기에 무슨 뭐 교회 세웠다 이렇게 서서 아는 게 아니고 계시적으로 세웠다는 건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단을. 그러면 제사하는 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오지만 이제 그 율법을 제정받은 자들은 죄가 뭔 줄 몰랐는데 그 율법을 말미암아 자기 죄를 알게 됐어요. 그 죄를 알게 됐으면 이 죄를 해결하면 해야 돼. 해결하면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영의 생명들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다 육신이 똑같은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를 해게.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은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자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과 에노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셋은 모세가 율법의 첫 선지자지만 율법 이전에도 선지자로서의 계시가 바로 셋이에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대제사장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와 자기 형 아론, 그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율법의 성막을 제단을 짓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듣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는데 이들도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들도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옥에 있는데 영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구속사를 완성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다 같은 그 구속사의 계시예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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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